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서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줬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 굉장한 차이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먼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순서가 뒤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주객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 오히려 더 중요시 여기게 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소하게 취급받을 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말로 본말전도란 말이 있습니다. 본말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평가, 그 역할들이 뒤바뀔 때 사람들은 본말이 전도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이런 본말 전도, 주객 전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22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하나님의 본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봤느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봤다. 언제 네가 어떻게 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말씀 속에 계시고 운행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토단을 쌓고 다듬지 않는 돌단으로 제단을 쌓으래요. 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토단은 뭐예요? 흙으로 입니다. 여러분, 흙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장식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히려 흙은요 제일 흔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순수한 거예요. 네가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흔한 걸로 꾸미지 않고 그렇게 토단을 쌓으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는
예배의 본질의 순수성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지, 내 내면이 더 중요하지, 제단의 화려함, 외양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려고 합니다.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그런 영광에, 그런 화려한 그런 외양에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흙처럼 순수한 그러한 예배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돌단도요, 어떻게 하면 화려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잘 정으로 다듬을까 생각하지 말라, 꾸미지 말라. 그냥 돌로 꾸미지 않고 제단을 쌓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나타내는 말이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이 히브리어는요 미즈베하우라고 하고 헬라어로는요 드시아스테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제단의 뜻은 뭐냐면 피 흘리는 죽음의 장소, 이게 제단입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피 흘리는 죽음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재물을 잡아다가 죽이고요, 그걸 태워요.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요, 옆에는 사방이 어떻게 해요? 피투성이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제단에 아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외양으로 꾸미지 말라. 전혀 어울리지도 않다, 필요하지도 않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상 제단은 어땠었나? 우상 제단은 안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께서, 신들이, 자기의 신들은 사람들이 꾸민 제단을 화려한 것을 화려할수록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하신다 생각해가지고 있어요. 우상의 제단은 정말 온갖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리고 갖가지 장식을 하고 조각을 하고 다듬었어. 화려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왜 자꾸 너희는 우상을 따라하고 있느냐? 우상 따라하지 말고 그냥 흙으로, 그냥 다듬지 말고 돌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제단이라는 것은요 바로 피 흘리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제단의 화려한 외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것이 보여야지. 화려함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그 외관의 아름다움에 야 정말 장식 잘 해놨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의미는 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절대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도 십자가보다는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다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인테리어가 오히려 해골의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교회의 화려한 인테리어에 해골의 언덕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에 제단을 꾸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문제 보게 되면요 제단을 그렇게 꾸미라고 한 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뭔지 압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붙여져.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십시오.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내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절대 흙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면은 어느 교회나 성전 건축이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의 지체된 성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그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의미하며 또 그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외향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안의 성전은 정말 그렇게 다듬어지고 있는가? 내 안의 성전은 다듬지 않고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돌도 다듬지 말라.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는 흙으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지은 교회입니까? 바로 중세시대 때에 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면 그 중세에 지은 교회는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그 중세 교회들은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중세 교회, 그렇게 화려한 중세 교회는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예배도 없습니다. 찬송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은 단순히 사람들이 호기심이 대상이 되어져서 구경하는 관광지가 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정신의 의미를 깨닫고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고 예배의 의미를 깨닫고 뭐에 더 힘써야 됐는지를 깨달았었으면 중세교회는 그렇게 쇠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와 하나님의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았어요. 높게 하늘로 창을 피레치처럼 그렇게 높게 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소통할 것 같고 아름답게 장식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화내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한국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의 모습은 외화내빈의 모습은 아닌가? 화려한데 과연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생활이 성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전 건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 안의 성전을 위해서, 내 생활의 성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가?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집을 팔아가면서 성전 건축에 힘씁니다.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월세로 가면서 성전 건축에 힘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의 성전은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가 피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수박 겉핥기식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충실한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유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포장되어 있고 허울뿐인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유허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전이라고 나를 지칭할 수 있고 내 생활이 성전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과 기실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과 기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명성이 실제 내용이나 가치보다도 훨씬 초과될 때 명과 기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명과 기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난 예수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내 안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고 내 생활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이 집을 짓는 생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인 것은 내 안의 성전을 다듬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내 안에 성전한 신령이 되어졌음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바울도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로 세워줘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신령한 성전, 신령한 돌, 그렇게 되어져 가는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즉 우리가 성전인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정말 거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생활로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는 그러한 방부제와 사랑의 빛과 또 등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두 가지를 드리래요.
뭐를 드리래요? 번제. 두 번째는 화목제.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요, 하늘 높이 연기로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 덩어리, 죄 덩어리, 내 속에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것들, 아직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해체되지 못했던 것들 어떡하래요? 불로 태워 연기로 해체시켜서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현대의 번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합니다마는 사회학에서 종교는 뭐냐면 가치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게 가치 있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었던 아집, 고집, 아름답지 아니했던 것들, 내가 잘못 생각해 왔던 것들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양을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렇게 내가 불살라져야 되지만, 대신 소를 양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대용물이잖아요. 정말 불태워져야 될 것은 뭐예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번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아름답지 아니한 것, 못난 것, 너가 변화되지 아니한 것, 신령하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이 다 불태워져서 내 자신이 번제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얻도록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세 가지였었어요. 소원이나 자원이나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아쉬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정말 내가 어려워도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렇게 살래요. 그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물은 뭐냐면, 내가 깨워줘야 되고 부숴져야 되고 불태워져야 될 것, 아직 깨워지지 못하고 불태워지지 못하고 비워지지 않는 것,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서 연기처럼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어떤 삶을 살면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로운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단보다는 뭐다? 제물이다. 제물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에게는 헌금이 제물이 아닙니다. 누가 제물이라고요? 내가 제물입니다. 내가 불태워져야 될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요, 제단보다는 내가 정말 번제가 됐느냐, 내가 정말 화목 제물이 되어졌느냐,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제물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채물 되기를 다짐하며 가장 소중한 성전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깨달으며 이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